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경험되어지고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전부 고백합니다. 위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여호와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나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짐을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여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픈 마음이 있는가 누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받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주리.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밤에 저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 예수 이름 부르시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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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아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억눌린 자가 억눌린 자가 친다 자유함이 없는 자 이나 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신, 너를 자녀 삼으신 아멘. 하나님 사랑에 도도록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 도도록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를 향하고 저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주님의 얼굴 사랑의 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사랑해 주는 내 맛이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힐링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죄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사 죄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마음껏 부르짖고 복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잃지 않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죄들 시촉하지 않고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갈릴리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목자로 세워주신 이광세 목사님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로 퇴색되었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우리 심령에 되새기며 날마다 더 나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힘써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시기만을 소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하 15장 우리 13절에서 끝까지 보려고 했는데 오늘 23절까지만 보게 될 것 같아요.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랙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며 그리고 이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철두철미였지만 그에게도 상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온전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향해서 너는 어떤 지파 사람이냐라고 물어서 그 형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왕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바로 4년 동안 훔쳤습니다.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가 마침내 행했던 것은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노린 것이죠. 그런데 이 반역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주권 가운데 세우신 자리였기 때문에 압살롬 혼자서 반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반역으로 하여금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방해하려는 그 사탄의 앞잡이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이야기 도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전령이 와서 말합니다. 메신저. 이 사람이 와서 말했는데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The hearts of men of Israel are with Absalom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heart가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도망을 선택합니다. 망설임 없이 즉시 도망을 선택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다윗이 빨리 가자고요. 압살롬을 피할 수 없다. 그가 우리를 재빨리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라. 다윗은 아주 민첩하게 반응을 해서 도망을 칩니다. 자, 이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느 국가라고 할지라도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면 왕은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반역자에 내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와 피 흘림을 하게 되죠.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대항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의외로 반응합니다. 즉 을 선택하는 것이죠. 14절 중반에는 빨리 가자 두렵건대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항해 볼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바로 도망을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은 원래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용맹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였고 특히 군사들을 움직여서 나라 간에 싸우게 되는 경우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동안 용맹하게 잘 싸워왔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가 한번 뭔가 작정했다면 그것은 예사일이 아닐 거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암논을 죽일 때도 2년간 치밀하게 준비했고 지금 압살롬의 외가댁에서 돌아온 지 4년간 준비했다면 그의 준비가 얼마나 처처했을까라는 것을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즉 압살롬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12절에 보니까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의 모사인데 또한 압살롬의 반역의 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략적으로도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16장 23절 보십시오.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른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히도벨이 조언하면 그의 조언과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았던 것처럼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압살롬의 성격과 성정을 잘 알고 그리고 아히도벨까지도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일로 다윗이 이렇게 급하게 도망갔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석연찮은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잖아요. 그래도 무엇인가 좀 군대를 동원해보고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왕은 당장 다윗인데 군대를 모아서 명령을 해서 지더라도 좀 싸우려고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것 말고 압살롬의 성격, 아히도벨 이것 말고 좀 다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지금 황급히 도망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 이후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으로 인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비극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게다가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 더 다윗이 왜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 대해서 알아본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밧세바는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비록 다윗의 모략가이며 지략가이지만 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하면서 아히도벨을 필요로 하니까 그 지략가는 압살롬에게로 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인지했더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면서 철두철미한 성격의 압살롬과 모든 국정에 있어서 제갈량과 같은 모략가가 그가 함께 한다면 그 파워는 실로 대단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초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의 범죄 때문에 생겨난 이 비극적 상황이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큰 전쟁의 불길로 휩싸일 수 있고 큰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 때문에 애꿎은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 피해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 맞서서 혈전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백성과 성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떠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다윗의 두려움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신복들과 이 성이 나 때문에 해로움을 입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위를 빼앗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죽고 성이 막 많은 피해를 입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서 성이 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쓴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신자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야 하고 일일이 다 변명하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대항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억울해도
묵묵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때로는 싸우고 싶어도 내 감정보다는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꿀꺽 삼키는 것. 다윗처럼 대항해서 싸우고 물리치기보다는 나 때문에 피해 입을 백성들과 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누구나 다 인간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가족 간에도 다툼이 발생해도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자존심을 먼저 구기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저마다 억울하고 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죠. 목사인 저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일일이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지는 자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도피하는 것은 왕위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이 왕위를 놓고 분쟁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한 자신의 잘못된 범죄로 시작된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피해를 당하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그 왕의 자리, 힘과 권력을 탐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백성의 생명도 보호하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도 보호하고 그리고 성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도피의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압살롬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자,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이끄니까 신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사실 지금 다윗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하들이 따라 나섭니다. 이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과 아주 극한 대조가 되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선동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따르고 있는 신하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 자, 이 두 무리는 완전히 다른 무리들입니다. 앞으로 다윗을 따라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헌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 때문이 아니라요.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가닷 사람 이때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의 고백을 듣게 하시거든요.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자,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방이잖아요. 골리앗이 그 지방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출신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다윗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19절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이때의 안위를 염려하며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그 걱정이 20절에 고스란히 나와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진심 어린 배려에 이때는 바로 대답을 하면서 왕의 심금을 울립니다.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때는요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배려해 주는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요 이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을 때에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남은 것은 고향으로 가서 죽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며느리 둘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4장 16절 17절 스크린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고백은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겠다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효심을 넘어서는 신앙 고백입니다. 룻이 효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하게 가족 윤리로만 해석을 하면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사용하신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고백한 것은 그의 효심과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이때가 이방 사람인데 다윗에게 단순하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이때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합니다. 이때는 이방 사람이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방인 이때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의 선택이 뭐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이 이방인은 살고 죽는 문제보다 또한 자신이 편해지는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그의 선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가장 확실한 삶의 방식이고 영원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선택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내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어떤 보장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신자의 목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도 당장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도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분을 묵묵히 따라 나서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저 지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결국 승리의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으로 고백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이지 내가 산노다니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가 막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이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자존심에 살아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의 사건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올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것을 드러내려고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나의 남편이 발견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압살롬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를 다시 한번 더 들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키워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와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게 하시고 내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닮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자가 사는 방법이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크리스천이 사는 방법이 아버지 바로 그런 삶일진데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먹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기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게 되는 그 우리 새생명교회 그리고 EM교회 더불어 같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없지만 아버지 예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교회와 아버지 머스탄 스티브 커뮤니티 철치와 아버지 우리가 다같이 아버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같이 약속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시고 충성을 맹세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방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에게 아버지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면서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성을 맹세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 아버지 나를 위해 살리신 그분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가오니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나가시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압살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스스로 보상받으려고 나갔던 그런 모습이 바로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나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수술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박아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그저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숨쉬며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언뮤트 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